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제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자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풍성한 생명. 네. 주중에 제가 독서하다가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군상을 잘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향지향적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향지향적 삶은 더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또 삶의 여백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감도 느낄 여유가 없어요. 또 눌려요. 늘 눌리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그래도 저희보단 낫다. 내가 저희보다 못해서 되겠나. 이런 비교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향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저 높은 곳에 두지만 우리의 주님이 보시는 곳에 그 시선을 함께 둬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향지향적 삶. 이런 사람은 소명의 삶이라 그래요. 욕망에 붙들린 삶은 늘 더 높은 곳만 보지만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더 낮은 곳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친밀함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을 지나 복음을 통과해 드디어 이제 5장 6장으로 왔습니다. 5장 6장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자. 율법을 지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통과한 후에는 성령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 성령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5장 6장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합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용한다라는 단어는 함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사한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말 놓고 편하게 지내자.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자. 친구처럼 잘 지내자.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삶에서 자유하여 복음을 믿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율법의 삶은 늘 눌리고 정죄한 삶이고 종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 표시 등이에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삶,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자녀된 삶, 자유한 삶, 그죠? 자녀된 삶으로 친근감에 우린 근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다시 죄의 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삶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용어로서 철통과 같이 방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철통과 같이 방어하면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지내자 이것이 선을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돌아가지 않으려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살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육적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 내 자아, 나를 움직이는 나의 주인 노릇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말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행해진 일이 아니다. to가 아니다. 우리에 의하여 행해진 일이다. by다. 나에 의하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절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말입니다. 이거는 by예요. 나에 의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뭐하노라?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자아를, 육적 자아를. 우리 선언합니다. 육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은 육체의 소욕, 내 자아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여러분 밀어내심, 성령의 힘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경험적인 이야기죠.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하다, 목마르다, 갈급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저도 죄에 눌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 때 너무도 제가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심지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영적 갈급과 곤고. 이 영적 곤고는 육체적인 아픔과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에요. 영적 곤고함은요. 근데 이 곤고를 어떻게 제가 해결했냐? 주님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래 거할 때 그분이 따라합니다. 밀어내심과 힘주심과 감동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힘을 구하며 사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17절인데 우리 안엔 두 가지가 싸운 겁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오늘도 육체의 소욕이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는 것. 여러분이 뭐 하는 것, 편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이야기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게 행해진 일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에게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육적인 열매는 이렇습니다. 육적인 열매와 영적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인데 15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열매 말입니다. 육체의 열매. 그 다음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성적 타락. 그래서 여러분 취하지 아니할 것, 내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원하는 것, 성적 타락이에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됐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적 타락이에요. 신앙적 타락. 그래서 이 신앙적 타락이 오면 여러분 무당을 찾게 되고 점을 보게 되고 예언을 찾게 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열매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에 여러분 관계적 깨어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육적인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읽는데 20절 원수 맺는 것과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이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인간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쏘고시면 안 돼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영적인 육적인 열매예요. 다시 원수 맺는 것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면 우린 자녀된 권세가 있지만 자녀된 권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적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겨버리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이기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투가 아니라 바이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는데 갈라디아 5장 22, 23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이걸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을 농사로 비유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라는 건 농사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농사로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한 번 더요. 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농사에 비유했을까? 첫째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물에서 씨앗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물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두 번째입니다. 왜 농사로 바울이 비유했냐?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열매를 맺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줄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하여 비롯된 거예요? 뿌리에 의하여. 신앙생활 화려해요. 막 화려해요. 세련돼요. 신앙생활은 화려함과 세련됨이 소용없어요. 너무 화려해. 그 알맹이는 빈 껍데기예요. 깡통이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화려함과 세련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의한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엔 달려있을 뿐이죠. 그 열매는 그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복음을 지나 성령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성령에게 뿌리 내린 존재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옆에 사람에게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9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행복이 와요. 행복이 희락이에요. 기쁨. 기쁨이 오면 마지막 열매는 평안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평안.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왜요? 자, 오래 참음은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인내예요. 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은 어때요? 늘 너그러워요.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바로 인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맺는 열매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충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하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되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려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게 절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다스려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며 선 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한다. 화려함에 속지 마라. 줄기는 그 나무의 핵심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성결교회를 가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절에도 다녀봤고 산도 오래 타봤대요. 그분이 제게 와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대요.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멀리서 전철을 타고 물어물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 다니는 사람, 절 다니고 수양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절 다녀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심성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뭐를 바꿔요? 뿌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육적 뿌리에서 어떤 뿌리로? 영적 뿌리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심긴 자예요? 하나님께 심긴 자예요. 시냇가에 심겼던 나무 이야기 사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라고 이야기하는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께 심긴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퍽퍽해져요. 기름기가 없어져요. 성령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5절은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속성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 수동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서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능동과 수동. 능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한계. 믿음,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을 찾아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25절입니다. 자,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25절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뭐하면 살면 능동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성령으로 뭐할지니 행할지니 성령은 감동하시고 성령은 쉼을 주고 성령은 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은 밀어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구원을 설명하고 성령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으신다. 한 번 더요. 말씀은 약속하고 성령은 확신을 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성령은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왜? 성령은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6절 읽어봐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이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거예요. 어떤 여러분 왕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왕궁에서 나왔어요. 평민으로 자랐어요. 전쟁통에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후손이 없던 왕가에서 후손을 찾다 그 아이를 찾는데 거지예요. 왕궁으로 들여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왕관을 씌우고 진수성찬을 날마다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던 이 아이는, 이 왕자가 된 이 사람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안 볼 땐 왕복을 벗어버리고 침대가 아닌 땅바닥에 자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모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 신 영적 양식 다 뱉어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침상에 자지 않고 땅바닥에 구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뭘 가르치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어.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풍성함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 종교적인 메커니즘에 들어가요. 작동 원리 뭡니까? 교회 오면 일부터 해야 돼요. 모두 하고 그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뭘 하면 떳떳해지고 뭘 못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자꾸 눈치 보는 신앙 되고 주눅 들고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먼저 메커니즘으로 들어오지 말고 작동 원리 코드로 돌지 말고 교회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 안에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 그 안에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 누린 자유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한번 선포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더, 나는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감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만 해도 이 아침에 100%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셔요. 매이지 말고 선포해버리세요. 매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녀됨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새우가 고래가 되다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고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려요. 수상이 아닌데, 왕도 아닌데,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 여러분 마당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07년에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1833년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이 그 영향으로 링컨이 30년 후인 1866년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거예요. 그 원조는 윌리엄 웰버퍼스예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금수저입니다. 완전 금수저. 캠브리지를 나오고 그리고 21살에 최연소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26살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때 그가 가졌던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고민을 그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국가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때 그가 찾아갔던 목사님이 있어요. 런던 교구를 담당하고 계셨던 존 뉴턴.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작사가,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를 찾아가요. 런던 교구 담당자였죠. 목사님과 상의를 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형제요, 하나님께서 이 영국과 이 의회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하신 겁니다. 의회를 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고 의회를 목회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때 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노예 폐지예요. 노예법 폐지. 그 당시에 영국은 1100만 명을 노예로 팔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게 국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1100만 명을 팔았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당시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영국의 기간 산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노예들이 영국으로 실어올 때 30%가 배에서 죽어요. 노예들을 데려올 때 영국에 가니까 존 뉴턴 교회 가보니까요, 노예를 쭉 눕혀요. 그리고 위에다 칸을 쳐요. 그리고 또 눕혀요. 칸칸이 눕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줌똥을 그냥 흘려버려요. 거기서 30%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윌리엄 윌버퍼스가 의회의 법안을 상정시켜요. 그게 몇 년도냐면 1791년도에 의회에 첫 법안을 올려요. 그러나 상정되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11번 상정을 해요. 150번 연설을 해요. 그때마다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선언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프랑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했지만 영국은 하나님을 택한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번 선포해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까요? 무엇이 위대한 가정을 만들며 무엇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는 윌버퍼스의 고백. 150번이나 국회에서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국회에서 노예 1100만 명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영국,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노예,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무역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1807년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 1833년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지금부터예요. 금수저였던 윌버퍼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키가 160cm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등이 굽어서 곱추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새우였어요.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150번 연설을 할 때면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우가 테이블에 올라 점점 커져 고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새우가 고래가 되었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성과 믿음, 예리한 실력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지금도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냅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물으세요.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무엇이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 윌리엄 윌버퍼스 옆에는 늘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존 뉴턴 그리고 요한 웨슬레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영적으로 지탱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구 그룹들이 있었어요. 노예 폐지를 위한 친구 그룹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물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초를 겪고 있어요. 앞으로 또 다른 고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고초가 올 때 그날을 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대비는 뭐냐?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10분이든 5분이든 생명을 놓으셔야 돼요. 생명.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 등을 두드려주고 하나님 너를 함께 하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평안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원이 절제로 충만한 아내. 반대로 육적인 열매로 가득한 남편과 사는 자녀와 아내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를 이 도시에, 나라에, 민족에 흩어낼 수 있는 교회와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와 목회지로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져봅시다. 위대한 꿈을.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해. 내가